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23절입니다. 15장 23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아멘. 지금 부활을 믿느냐 해가지고 지금 지혜로운 종에 대한 사건을 지금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45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지혜로운 종, 악한 종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지금 제목은 좀 달라졌습니다. 복 있는 종, 지혜로운 종이라고 달라지지만 원래 이 말씀은 어디부터 시작되냐? 너희가 부활을 믿느냐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물어봤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다 어디 있겠습니까? 말로만 믿는 거 말고 1등 제자들도 믿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다고요? 그러면 성경상으로 부활이 언제 되냐? 주님이 강림하실 때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재림할 때 그에게 붙은 자가 부활됩니다. 그럼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주님이 재림하는 장면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고린도서 15장, 데살로니가 4장, 요한계시록 13장, 14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재림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에서 요한계시록의 축소판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인데 마태, 마가, 누가에서 가장 세밀하게 적어놓은 것이 마태복음 24장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요한계시록의 축소판이라고 한다. 마태복음 24장 3절 이후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님께서 감난산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묻자오되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어봅니다. 주님께서 지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즉 사람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내란과 전쟁, 나라와 나라는 전쟁이고 같은 민족의 싸운 것은 내란과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시대죠. 그 다음에 이북이 열리고 예수를 믿게 되고 이북이 예수를 믿게 되면 로마서 11장에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믿게 된다. 그 다음에 환란이 있게 된다. 그 환란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는다. 그리고 24장 29절에 그날 환란 후 그날 환란 후 그날 환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비틀려지 하며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이 건너들는데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 타고 그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모습을 주님 그 택한 자를 하늘 이끌어 저기 사방에서 모은다. 너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느냐? 너희가 부활을 믿느냐?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반드시 환란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는다. 그 말을 믿는 사람이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환란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너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너 기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바로 네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100배에 60배 30배 예를 들면 이웃 사랑해라. 한 번 하면 한 번 했으면 하나의 계시리죠. 두 번 했으면 두 배 가시리죠. 세 번 하면 세 배 가시면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면 이웃을 사랑한 것을 100배, 60배, 30배 이것은 바로 주님 만날 그날까지 계속 살아간다는 뜻이다. 아멘.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껴있어야 된다. 주의 날이 언제 임할지 알지 못하기를 껴있어야 된다. 그날은 주님이 재림하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항상 평소 때도 껴있었네. 왜? 도적이 어느 경지에 올 줄 알았으면 그가 껴있어 도적이 뜰지 못한 거와 마찬가지죠.
너희가 항상 깨어있고 항상 예배에서 주의 날이 언제 임할지 모른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다. 노아의 때 물 환난을 이기지 못하여 다수가 멸망받은 것처럼 주님이 재림할 때 환난을 이기지 못하여 다수가 멸망당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껴있고 늘 예배해야 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야, 지혜로운 종이 되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활의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여러분의 힘이 아니고 바로 주의 종들이 잘 가르쳐야 된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자, 맞는가 안 맞는가 성경을 하나하나 보고 알지만 또 보고 또 봐서 정말로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갖는 그런 축복자가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입니다.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종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한다. 29절부터 시작. 그날 환난 후에 다시 시작. 그날 환난 후에 다시 시작. 그날 환난 후에 환난 후에 주님이 재림합니다. 그러면 주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는 것은 환난 때도 끝까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그 환난 속에서,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환난 속에서 그 예수를 끝까지 신하는 사람이 들림받는다. 그날 환난 후, 그날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비틀리며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에 권능 들린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 타고 그 능력과 영광을 옮보라. 주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 그 택한 자를 하늘 이끌어 저거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그래요. 그래서 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무화과 나무가 겨울에는 딱딱하잖아요. 탁 꺾으면 꺾어져요. 근데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무화과 나무가 꺾어도 안 꺾이는 연해지는 것처럼, 그 다음에 여름이 가까울수록 잎이 무성한 것처럼 주님께서 성찬과 동시에 말세가 찍어졌는데 이런 일 하나하나 이루어지거든. 아멘. 주님 곧 문 앞에 온 줄 알고 우리는 반드시 껴있어야 된다. 아멘. 그러면서 천지는 없어지기라. 여호와의 말씀은, 즉 예언한 말씀은 1.1도 없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성천할 때부터 지금 재림하는 사건을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계시록에 그렇게 했는데 지나간 사건도 있고 현재 진행이 있다. 아멘. 지가 예수로 그런 사람이 나타난 것은 이미 지나간 상황에서 계속 지가 예수로 가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전쟁도 이미 지나갔다. 그 다음에 지금이 무엇 시대라고요? 지진과 기근 시대다. 그 다음에 이북이 열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때 환란이 들어간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그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룬다. 이런 일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반드시 주님이 재림한 것도 맞고 반드시 환란을 이겨야 천국 가는 것도 맞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24장 29절부터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주의 임하시가 세상 끝에 이 모든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계속해서 35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다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 홍수. 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을 보면 신약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이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개인의 심판이 있고 노아 홍수 때 전체 심판을 한 사건입니다. 위에 물과 아래 물이 터져서 지구를 다 물로 쌓아버립니다. 그 물 한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방주를 지었고,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창세기 7장에 의로운 사람은, 즉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예수를 고백한 사람 중에서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어렵다. 그 의로운 사람은 방주에서 물 한란을 이기게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바로 그때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을 때 동일한 말씀으로 불로 심판한다. 아멘. 노아의 홍수는 전체의 심판입니다. 개인의 심판이 있는 반면에 전체 심판,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아직까지 한란 시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재림할 때는 전체의 심판이 있다. 아멘. 개인의 종말이 오든 전체의 종말이 오든 간에 우리는 반드시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어떤 삶을 사냐에 따라서 환란을 이기는 사람이냐 환란을 지는 사람이라고 바뀐다. 36절부터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우리가 껴있지 않고 예비하지 않으면 결단코 환란을 이기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가 평소 때 껴있어야 된다. 말씀과 기도로 껴있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늘에 예배해야 된다. 이게 성경입니다. 믿고 안 믿는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천지가 없으기를 요한 말씀은 1.1획도 없이지 않고 그대로 한다. 즉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반드시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은 바로 주의 종들의 책임이 많다. 45절부터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그래요. 누구냐. 충성된 영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눈다. 양식은 두 가지의 양식이 있다. 우리가 육의 양식이 있고 영의 양식이 있다. 목사는 성도에게 영의 양식을 줬기 때문에 성도는 목사한테 육의 양식을 먹는 당연하다 할 때 양식은 두 가지 양식인데 하나는 육의 양식 있고 영의 양식이 있다. 목사는 성도에게 육의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다. 목사는 성도에게 말씀, 영의 양식을 나눠준다. 아멘. 목사는 성도에게 뭐 양식을 나눠준다고?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성도는 목사한테 뭐 양식을 줘야 되는 거야? 육의 양식을 줘야 된다. 그러면 영의 양식을 나눠주자가 누구냐?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나눠진다. 그러면 주의 종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주 맞을 준비시키는 종이 있고 주 맞을 주지 않고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개고 사고 파는 데 신경 쓰는 사람이 있다. 다시 45절부터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자, 주인이 더디오는 것을 주마절 준비시키지 않았대 이 말이죠. 하나는 주마절 준비시키는 종이 있고 주마절 지키지 않는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마절 준비시키지 않는 종은 어떤 저주를 받게 되는가? 계속해서 49절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를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이 땅에서도 고통을 받게 되고 하며 외식하는 유일의 처하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있다는 것은 이 외식하는 유일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23장에 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외식하는 사람이다. 아멘. 자,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에 있던 것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주의 종이다. 계속해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자, 말라. 13절부터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자, 닫고 화 심판합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외식하는 일에 차리니 거기서 설피에 울며 이르가며 했던 것은 외식하는 들이 가는 곳은 지옥이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청문을 닫고 지금 주의 종들이 청문을 닫는답니다. 지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 잘 만나야 된다. 계속해서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교인 하나를 생기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로 가서 개호 하나 찾으면 배나 지옥 백성이 되게 하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16절 화 있을진저 속였는 인도자여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 바깥과 해안과 근처에 11절이 되되 율법에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같이 끝으로는 아름답게 보나 속에는 송장 썩는 냄새가 난다는.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본다. 29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31절 시작.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인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외식하는 사람들은 바로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 다시 24장 45절부터 끝까지. 그러면 과연 주님께서 제자들을 택했을 때 왜 택했을까? 성도를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택했을까? 높은 자리 가기 위해 택했을까? 큰 교회를 지으라고 택했을까? 과연 목사를 택했을 때 어떤 종을 택했을까? 그건 성경에 보면 되지 않습니까? 45절부터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자, 이 갈미사. 땅에서도 고통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외식하는 자는 것은 지옥의 판결을 들어간다. 아멘. 주마저 준비시키는 종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해서 주인의 모든 소유, 천국을 소유하지만은 그러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서도 고통을 받게 되고 외식하는 위에 차라리 거기서 설교며 일가합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보게 되면요, 제자를 삼았어. 왜? 주님은 사역한 3년밖에 안 되니까 3년 후에 내 대신에 하나님 말씀을 할 종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를 보낸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고 마태복음 10장 16절 이후에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태복음의 9장에서 12제자를 택하고 택한 목적을 설명하는 사건이 온 다음에, 자, 마태복음 9장입니다. 과연 주의 종을 왜 택했을까? 마태복음 9장입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추수 때는 세상 끝입니다. 아멘. 그래요. 즉 주 맞을 준비시켜야 될 성도는 맞는데 주 맞을 준비시키는 성도가 없다.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들어간다.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전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을까? 내게 밝게 말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냐? 불불해 내게 떠나가라. 아멘. 하나님이 12제자를 택한 목적은 추수할 꾼을 만드는데 추수할 일꾼이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세상 끝에 들림받아 시켜야 될 사람은 맞는데, 즉 주맞을 준비시켜야 될 성도는 맞는데 주맞을 준비시키는 성도가 없기 때문에, 목사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12제자를 택했다. 아멘. 동일하게 70제자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12제자들이 이미 미래까지 아시는 분이니까 12제자들이 이미 죽을 걸 알고 있다. 아멘. 그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아멘. 참 마음이 아팠죠. 자기도 이 말씀을 전하고 죽지만 이 12제자도 자기처럼 죽을 것을 알고 참 마음이 아팠다. 그러고 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70제자를 택하는 장면이 옵니다. 한번 볼까요? 70제자. 12제자만 택한 게 아니고 주님께 70제자. 왜? 12제자는 얼마 되지 않아서 죽을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는 것 같다. 그래서 12제자 다음으로 주님께서 훈련시킨 제자가 70제자들이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아멘. 하라. 자,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세상 끝은 주님이 재림할 때 알고 모아 끝까지 직전이다. 즉 환난을 이긴 사람은 천국 가고 환난을 이긴 사람은 지옥 간다. 아멘. 즉 환난을 이겨야 천국 가기 때문에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적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70제자를 택했다. 아멘. 그러면 제자들의 모든 설교 내용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격에서 아니면 천국 들어가는 말씀이겠어? 그래요. 구약은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단 한마디도 이 땅에 잘 먹고 잘 산다 말이 없습니다. 신약의 전체 사건은 전체 다 주마주 준비시키는 사건이다. 그러면 세례 요한부터 사도 바울까지 아니면 요한계시록 요한까지 그들이 설교 내용을 보게 되면 잘 먹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람 말은 단 한마디도 없다. 오직 주마주 준비하며 오직 천국 들어가는 말씀했다 하면 세례 요한의 설교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